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오늘 벌써 한 주의 중반에 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크게 쳐서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그 원인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이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승리를 맛보고 나면 정신이 흐릿해지고 혼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승리를 아름답게 지켜냈어야 하는데 그 승리를 맛보자마자 아마샤가 영적인 타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전가의 왕인, 승전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전국의 신들에게 경배를 하고 또 그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그러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신앙을 패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패션보다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뼛속까지 스며든 어떤 진정한 이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멋으로 그런 어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뽐내는 것처럼 어떤 깊은 사상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패션으로 걸치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패션에 불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명색은 교회 나오지만 자기 유익에 따라서 풍요의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음란의 신, 그런 자기 욕망의 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이렇게 예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철저히 부패하고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로 보면 우리 주위에 또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에 스스로가 주입되면서 서스럼 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한간의 그런 오해들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 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목사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된 그런 정보들이 유출되고 유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요거를 그냥 짧은 명제로 바꿔버려 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싸구려 취급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존 칼빈은 더더욱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한 어떤 명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를 빼버리고 그냥 하나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 근데 이것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알맹이들을 다 빼버리고 전제만 갖다가 딱 놓으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 목사들이 언제 정상적인 장로교 목사라면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 취소될 일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범해도 좋다, 그렇게 방조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오히려 정상적인 은혜의 원리는 무엇인가?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죠. 우리의 작은 꼼수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유약하시거나 그렇게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이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를 책망하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마샤에게, 하나님을 등진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고 이제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시고 선지자를 보낼 때에는 당장의 그 멸망을 실행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는 그 회개의 기회조차도 땅바닥에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이 멸망이 그에게 작정되어지고 그리고 선언되어지고 그리고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고 세상에 젖어 살고 또 하나님께 영적인 순결을 드리지 못할 때에, 영적인 타락을 그가 범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사역적인 버림받음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교회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처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똑같이 예배도 드려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교회에 대한 사역의 기름 부음은 이미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버림받은 존재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죄인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역자들이 자기의 유명세를 믿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결국 이렇게 문란한 성적인 범죄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역을 패해버리시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천의 어떤 교회의 그 젊은 목사가 글루밍 성폭력을 많은 그런 어린 자매들에게 저질렀다라는 그런 기사를 듣게 됩니다. 이 글루밍이라는 것은 그 상대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성적인 착취를 일삼아내는 것을 글루밍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하죠. 뭐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고 뭐 돈도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도망다니고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의 사역은 이미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고 이미 영적으로는 폐인이 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사역적으로 쓰임받게 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죄악에 젖어 살고 그러면 그를 이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더 이상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하나님께 버려지고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간신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사역적으로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짓밟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상태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라고 그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속하든지 간신히 천국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역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영적인 상태를 고집하고 끝까지 차라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도망다닐 때에 그의 영혼이 과연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버림받은 상태에 있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불행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욕망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삶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손이 안전장치가 이제 풀리게 되면서 끝없는 인생의 추락으로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17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의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간이 완고하게 오히려 거기서 도망치면 안 되는데 도망치거나 아니면 회개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욕망의 질주를 끝없이 하게 됩니다.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절제되지 않는 무언가에 끌려가면서 더 뭔가 죄를 탐닉하고 더 뭔가 내리막길로 계속해서 욕망에 사로잡힌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무리한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데
막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욕망이 그 일을 반드시 하게끔 만드는 무언가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가 말살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강하게 하시고 더 고집세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더 죄악된 길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대적의 손에 넘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환난에 넘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 가게 되면 이미 심판이 확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욕망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21절 이하에 보면 완전히 대적들에게 패배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게 되고, 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완전히 인생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반드시 환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잠깐은 자기의 어떤 승리의 쾌거를 올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거.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더니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길이 아닌 길로 갑자기 이 청년이 자기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대학을 목표로 가겠다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한창 은혜를 받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제가 말렸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실 때에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간직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 뜻에 따라 비전을 붙잡고 나가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고집을 부리고 그 자리에 벗어나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1년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언해줘도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한 두세 달 정도는 공부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달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누가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황폐해지고 결국은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원하는 대학은커녕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성적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그러다 영적으로까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위기감을 느끼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시 올라와서 신앙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에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그 언젠가가 무서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엎드러지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저주는 무엇이냐면, 한창의 기간 동안에 잘 되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 같은데 불현듯 어느 날 패가망신이 오고 화가 닥칠 때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화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잠시 떠나서 방황하던 삶을 회개하고 누군가가 영적인 충고를 준다면 빨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린 후로 환난과 반역이 끊이지 않고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아마샤라는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환난당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당신의 호흡이 살아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도 열려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자들을 주님은 다시 품어주시고 그의 인생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